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노아의 후손들이요, 시날 평지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언약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지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홍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철저하게 계획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들을 무너뜨리시죠.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 철저한 계획들이 무너진 것이 그들 보기에는 저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는 그것은 저주가 아닌 오히려 구원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셈의 족보입니다. 사실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가 이미 기록되어 있죠. 셈, 함, 야벳에 대한 족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셈의 족보는요, 10장의 그 셈의 족보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죠.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셈의 족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셈의 족보를 보면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아니, 그 전에 가인, 아담,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쭉 보더라도 일정 형식이 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셈의 족보에 나타나는 형식은요, 11절에 보니까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런 형식이거든요. 이런 형식으로 셈부터 결국 26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태어나게 되고요, 데라는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세 아들을 낳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기록한 이 형식에서 오늘은요, 우리가 지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원어, 지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는요, 살게 하다, 회복시키다, 구원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이고, 그 후손들을 회복시키신 것이고, 그 가문을 구원하심으로 그들이 그렇게 평생을 지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린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또 온전하게 순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게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평생을 하나님과 지내며 산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레디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런데 그 인생을 지내며 산다는 의미가 어떻게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지내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셈의 족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로 지내며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해야 은혜를 누리면서 지내며 살아가느냐고요? 그런데요, 왜 꼭 무엇을 하려고만 하시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 우리들은요, 이 믿음을 의심하고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내 믿음을 점검하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흔들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흔들릴 때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살리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인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100%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100%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패배의식이 아니에요.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흔들려야, 그렇게 내가 무너져야 내가 더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늘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그렇게 나와 함께 지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그 고백, 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우리들에게 감격 아니겠습니까? 그 감격적인,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